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육간의 감언이설로 우리를 꾀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은 세상이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꼬이는 자들이, 꾀는 자들이 참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은 선한 사람들을 깨어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꾀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거기서 왕노릇을 하던 왕들 가운데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섬기는 우상 앞으로 그들을 꿰어들여서 그것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이 우환을 가져오도록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유다의 왕조실록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사람들까지 자신이 위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지켜줘야 할 그런 사람들까지도 꿰어서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꿰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꿰일 때 어떤 경우는 아주 달콤하게 따뜻한 속삭임으로 꿰기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살갑게 그렇게 유혹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위협적으로 아주 차가운 속삭임으로 부럽고 공포스럽게 꼬여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무서워서라도 겁이 나서라도 그 미혹과 꼬임과 그 이끌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꼬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꿰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다를지라도 그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꿰매에 걸려드는 사람을 실족해 하려는 것입니다. 꿰매에 넘어온 사람들을 바보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꿰매에 넘어오는 사람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꾀는 자의 정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꾀는 것은 무엇입니까? 꾀는 자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 그가 너를 꾀일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아타임, 악한 자, 빗나가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해 하는 자,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악한 자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자기만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빗나가게 하고 범죄케 하는 일에 열심히 사람,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자다. 근데 이 악한 자가 꿰인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자, 이게 옛뱀이고 옛용이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악한 자의 뒷배로 이 사단과 마귀가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그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오든 꿰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를 현저히 파괴하려고, 우리를 현저히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꿰임이 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득을 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꿰임에 빠지면 영육간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꿰는 자, 그 악한 자의 헛된 약속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꿰는 자들은 아주 황당한 약속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량한 사람들과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어 먹겠습니까? 절대 이익을 남겨서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그냥 꿰이려고 수를 쓴 것뿐이지요. 그러므로 꿰는 자는 우리가 피해야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자 많이 주겠다 하는 사람들 다 꼬이는 것입니다. 그거 몇 배로 남겨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거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먹지. 악한 사람이 그거 다 독차지하고 자기 친척들 없습니까? 자기 권력 친척들 나눠주지. 뭐 아무 연관 없는 사람에게 그 많은 것들을 남겨주겠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나눠 먹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꿰어서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꿰는 자에게서 도망쳐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도망치지 마세요.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도망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꼬이는 자가 와서 우리를 꼬일 때 아무튼 발빠르게 피하고 도망쳐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꿰는 자가 함께 가자고 할 때, 내 손을 잡으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의리도 없이 말이야, 내 손 잡으라 그러니까 안 잡고 말이지, 의리도 없이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의리를 지켜. 그래도 꿰는 자들하고는 의리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꿰는 자가 왜 꿰려고 하는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의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의리 지켜야 된다,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혼자 다 죄를 짊어지고 네가 가서 깜빵 사고 와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리는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거지.
꾀는 자를 멀리하고 꾀는 자를 부정하고 꾀는 자를 떠나고 꾀는 자에게 도망치고 꾀는 자가 의리를 지키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기회주의자라고 핀잔받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더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나 도적 이 사단, 아간마귀 사단, 이것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을 꿰을 때 이 꿰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꿰다, 꿰임, 꼬인다. 조금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러는데 꿰다가 표준어가 있죠. 꿰다, 꿰임. 꿰다는 게 뭘까요? 그럴듯하게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도록 가면 틀림없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 그것을 꿰다, 꿰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인데 죄악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살짝 비틀어서 좋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 그것이 꿰는 것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쁜 줄 알면 속을 등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걸 아는데 이거 손해보는 거 분명히 틀림없는데 꼬여서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반드시 몇 퍼센트는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의리 있는 사람, 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프레임에 씌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명예와 권세도 따라올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약간 나쁜 것을 틀어서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가면 좋을 길로 행하면 좋을 일들로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게임에 잘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게임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꿰어지더니 오늘 또 꼬여 가지고 상처받고 와서 죽건지 살건지 그러다가 또 내일 되면 또 유혹받아가지고 또 게임에 넘어가고 근본적으로 이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더욱 그런 사람들은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고 탐욕을 부리고 허영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면 게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욕망 때문에 게임에 빠지기 쉽고 탐욕을 부리다가 게임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허영심을 조금만 부추겨줘도 그냥 잘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면 꿰는 자의 숨겨진 약간 비틀어 놓은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비틀렸는데 하고 분별하면 안 넘어가지요. 그렇죠. 이솝우화에 보면 이솝우화는 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지요. 병든 사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사자에게 못된 여우 친구가 있습니다. 여우는 꼭 이솝우화에도 보면 나쁜 역할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병든 사자가 여우에게 부탁합니다. 친구야, 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숲속에 있는
사슴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내가 벌떡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사슴을 잡을 수가 있겠냐. 네가 가서 사슴을 꼬여 오너라. 꼬셔 오너라 이거예요. 꼬여 깨워 오너라. 그러니까 여우가 거절하지 못하고 숲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곳저곳 찾다가 아주 멋진, 아주 탐스러운 숫사슴을 하나 발견하지요. 그 숫사슴에게 이 여우가 꼬드기는 것입니다. 숲속의 왕인 사자가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곧 죽게 생겼다. 그런데 후사가 없단다. 왕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멧돼지는 멍청하고, 곰은 너무 어리석고, 표범은 성급하고, 호랑이는 너무 허세가 세고, 오직 숫사슴 당신만이 사자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제입니다. 나를 따라서 사자에게 가십시다. 그래서 가서 왕관을 받으시고 당신이 이제 숲속의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 허세가 바람이 든 것처럼, 그래서 여우를 따라가지요. 따라가니까 사자가 들어오자마자 사자굴로 들어오자마자 수사슴을 아무튼 그냥 덮쳤단 말이죠. 덮쳤는데 잘못 덮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귀만 찢고 수사슴은 도망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못 잡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놓친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낚시할 때도 제일 큰 고기 월척은 놓친 고기라 그러잖아요. 항상 놓친 고기. 이 숫사슴이 얼마나 그립고 안타깝고 아깝고 저걸 꼭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병든 사자가 다시 여우에게 나 눈에 어른거려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가서 꼭 그 숫사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꼬시더라도 다시 좀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어야만 내가 살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실강이가 있다가 여우가 또 나갔어요. 이제 의를 지킨다고 또 나가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그 숫사슴이 숨어 있는 곳,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숫사슴을 위로하고, 야, 너 놀랬지? 근데 네가 오해한 거야. 사자는 네가 왕이 되면 이런 거 숲속에 조심해야 돼. 이런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을 너의 귀 속에다가 네만 알도록 살짝이 좀 알려주려고 한 것인데, 네가 도망치는 바람에 사자의 발톱에 네가 좀 긁힌 것뿐이지. 네가 사자가 너 잡아먹고 마음만 먹었으면 너까지 그냥 해쳤을 거 아니야. 근데 너의 귀에다가 살짝 비밀스러운 이야기만 해주려고 한 것인데 네가 지금 오해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뛰쳐나왔는데, 가자. 이거 틀림없이 네가 사자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숲속을 호령하면서 네가 이제 팔자를 펴는 그런 숫사슴이 될 거야. 그럴듯하게 가지고, 그래 내가 좀 오해했나? 그래가지고 여우를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대충 수사슴 그거 우습게 보고 그냥 어떻게 덮치려고 한 것인데, 그러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단 한 방에 그냥 집어 삼켜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사자의 밥이 됐다. 그런 교훈이 그런 얘기거든요.
당신은 뿔이 아름답고, 당신은 오래 살고, 당신 모양도 이쁘고, 당신이 그래서 당신은 미녀고, 당신은 그래서 뭐 사랑받을 만하고, 뭐 이러니까 뭐 진짜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헤프게 마음 열고, 그리고는 따라가가지고는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사람을 의뢰하기 시작하면 꾀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하게 될 때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꾀는 자가 꾀일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아주 탄탄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꾀임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체적인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실족하는 일에 주체적인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남에게 꾀임을 받아서 한 일일지라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꾀임을 받아서 한 일도 여러분 그 책임이 무겁고, 그리고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꾀있는 사람, 악한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려도 소용이 없다 이거지. 게임을 안 받아야지, 게임을 이겨야지.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꾀어 악으로 빠뜨리거나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도록 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꾀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궁리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4절.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미가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내내 침상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면서 내일 아침이 오면 누구를 깨워야지, 누구를 넘어뜨려야지, 누구를 실족해야지, 누구를 밥으로 삼아야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혀야지, 누구에게 죄를 올가미로 씌워야지, 그렇게 밤새도록 침상에서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힘을 내서 그 일을 시행한다. 악한 자는, 꾀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야.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그냥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 마땅한 그런 예우를 하고, 그 정도지 그냥 믿고 뭐 따라가고 뭐 그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꾀는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고자 합니다. 천하를 꾀는 자, 괴계를 쓰는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이 시간도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지금 영적 눈으로 보면 사실은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꾀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꼬이려고, 꾀려고, 그렇죠? 말씀을 접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수락하지 못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심지 못하도록 뽑아버리려고 하고, 마귀가 덧뿌린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덧뿌린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잡초 씨앗들을 말이죠. 꾀임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단 꾀이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다니면 안 된다.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악한 자들이, 꾀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밟지도 말라. 너는 그 길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꾀는 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지간하면 안 꼬여. 나는 꼬임을 받더라도 나는 다시 되꼬아 가지고 내가 나를 꼬이는 사람을 내가 꼬아 가지고 내가 그에게 피해를 입힐 거야. 나는 그럴 자신이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나면 침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꼬이는 연습을 하고 꼬이는 세력을 만들고 꼬일 궁리만 하고 아까 총계 그랬잖아요. 그들은 침상에서도 잠 안 자고 계속해서 골똘하게 어떻게 하면 꼬일까? 무슨 말부터 던질까? 무슨 행동부터 할까? 어떻게 비틀어 볼까?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힘을 얻어. 아, 이제 내 세상에 왔다. 이제 꼬일 자라만 만나면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악한 자들하고 여러분 비둘기 같은 연약한 그런 세상도 잘 그렇게 험악스럽게 살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 그 어림도 없어요. 안 돼. 무모한 자신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그냥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작은 위협해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게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발과 발을 포개서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 꾀임은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꾀임을 분별하고 악한 꾀임은 사력을 다해서 떠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미혹하고 유혹하고 꾀는 자들의 뒷걸음을 따라가거나 그 손 붙잡고 함께 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꾀임에 빠져서 끌려다니다가는 내 인생이 그렇게도 값진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짧은 것인데 그것을 허비하게 되고 헛된 수고를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귀합니다. 누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한순간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이고 그 귀한 생명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순식간에 왔다 가버린 것인데 게임에 빠져서 헛된 시간 보내고 돌아보니까 늙고 병들고 가난한 한 사람 노인이 서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늘 지혜의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꾀이는 자를 분별하고 악한 자를 분별하고 그들이 꼬여서 비틀어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미혹당하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지식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수의 성령을 떠나지 않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이거 금방 분별이 됩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